예, 안녕하십니까. 예, 평강제일교회 31대 교구 수원대 교구를 맡은 유중훈 목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공부했고요. 이제 9월 달부터 하반기 6권 맹세 언약의 영원한 대제상을 교재로 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강의는 14번, 15번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준비를 하면서 조금 그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실시간 강의와 녹화 영상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는 동영상을 매주 그 화요일 날 2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영상과 교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본 유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좀 더 밝게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가 되는데 제1강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 1권으로 돌아가서 1권의 제 첫 번째 서론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구속사 시리즈의 출발점은 족보인데 이번 6권은 대제사장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족보. 아시는 대로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족보는 세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첫째가 바로 창세기의 족보이고요. 두 번째가 역대기의 족보, 역대상 1절에서 9장까지의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상반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의 그 족보들은 다 이러한 족보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왜 그 저자이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를 그 포문을 여셨는가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족보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가 없다.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하게 이름의 기록, 역사의 기록에 있지 않다. 이 족보라는 성경적 의미 속에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경륜을 담아두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족보. 그러니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족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알지 못하면 약속만 알지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한 만큼 또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데 그 시대마다를 연결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주제가 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구속사이지만은 결국 이 구속사를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언약과 족보일 때 그러면 가장 그 하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족보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속사 시리즈는 1권이 창세기 족보이고요. 역대기 족보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6권이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누가복음 3장 족보와 더불어서 3권에서 5권까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권이 빠졌는데 사실 2권은 1권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는 1권에서 6권까지가 사실 이 족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의 서론, 창세기 족보의 서론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 지금 말씀드렸던 요 1장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다가 그 창세기 족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저자는 역대기 6권의 그 서론을 역시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 결국에는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연대를 생각하고 아비에게 그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결국 구속사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그러한 그 선언이자 실제로는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 그 족보 서론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6권에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이 족보가 사실 6권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서 더욱 보완하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대상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 의미를 뭔가 더욱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라고 하시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신명기의 의미를 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모압 평지에서 2세대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보완해서 다시 강조하는 그런 형식처럼 이 신명기 32장 7절의 의미를 창세기 1장 창세기 족보에서 이제 서론적으로 밝히셨던 것을 6권에서 다시 더욱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요 1장의 의미를 좀 더 그런 맥락에서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챕터가 3개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신명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역사적 고별 설교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다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략적으로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출 레민신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일단 첫째로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한다. 새로운 언약보다도 시내산 언약 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한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과 이 신명기를 말씀할 때에 40년 간격의 그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잘 믿었던 때도 있지만은 믿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회고하면서 어떤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제 율법을 재강론함으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영어로 디트로노미 밝히 하는데 거듭 말씀하면서 밝히 알린다. 뭐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그런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 밝히 알리는 그러한 그 명령의 의미가 담겨진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밝혀 기록한 책으로 다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광야 40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언약했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광야 생활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근데 이들은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히브리 책에서는 제목이 엘레 핫두바람인데 신명기 1장 1절 앞에 나오는 그런 단어죠. 근데 말씀의 뜻은 뭐냐? 이는 그 말씀들이다. 그라는 것은 무엇을 지시할까요? 바로 이 그 어디입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말씀들을 반복한다라는, 근데 단순하게 반복이 아니라 그간의 역사를 기반하면서 또 더욱더 그 2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다. 자, 신명기를 선포한 첫째 시기,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대상. 자, 시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11월 1일이라고 했는데 요건 주전 1407년이 되겠습니다. 1406년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하거든요.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 두 달 전 11월 1일에 모세에게 장소, 결국에는 요단 저편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장소에서 모든 그러한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 시대에 그 1세대 출애굽한 세대는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2세대가 대상인데 일단은 그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 이전에 1차 계수 때 들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 그 당시 어린 아이들, 그 들지 않았던 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이죠. 일단 이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은 고된 종살이를 하지 않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고요. 시내산의 장관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에 비해서 이 1차 계수 때 그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은 그 당시 어렸던 나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억은 있지만 생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주축들, 그 주축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 교육이 신명기 내용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전체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핵심 내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어린 그 2세대들, 정말 모르는 거죠. 체험이 없으면 모르는 그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이 요약을 이렇게 한다면 신명기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그에 비해서 너희들 조상들은 그 나와의 약속을 올바로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신명기는요 단순 율법의 반복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보셨고 그런 경험 속에서 단순하게 그저 전달되는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언약 속에서 진행된다는 건 언약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미래 역사를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구분해 본다면 1장에서 30장까지가 앞부분이고요. 31장에서 34장까지가 이제 뒷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장이 30장까지는 과거 역사의 회고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본론은 율법을 이제 강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좀 이 1강에서 강조하는 그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을 알리고 있어요. 모세 이후에. 그리고 임종을 앞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후로 남긴 그 두 편의 시, 유언 같은 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모세를 통한 명령. 그 첫 번째가 증거의 노래. 신명기 32장 자체가 증거의 노래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강조하고자 원하는 신명기 32장 7절이 요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에서 이 말씀할 때는 요 내용이 없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면서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나타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소원과 또 그 기대를 갖다가 이 축복 속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던 모세의 순간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신명기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1장에서 30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모세가 선포한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인데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까지의 회고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역사적 사실, 서론적으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본론이 되겠는데 그것은 두 번째 설교이죠.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그 율법을 재강론했다.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서의 원리, 언약으로만 살아야 된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규칙과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세 번째 설교로서 신명기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인데 가나안 입성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신앙을 전수하고 그 주역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잘 구성된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다. 결국 너희는 언약의 땅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언약의 자손답게 살아라. 이것이 하여튼 신명기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장에서 34장을 구분해 보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첫째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후계자로서 세운 일을 말씀하고 있고, 강론한 율법을 책에 기록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죠, 근거. 역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입증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책의 낭독과 자녀의 교육, 그 책의 보관에 대한 당부, 참 세심한 당부, 이것이 그 당시에만 끝날 교육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될 교육이기에 이렇게 세심한 내용들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 증거의 노래, 또 그에 따른 모세의 당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여수룬이다. 여수는 참 행복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참 행복자 여수룬인데, 그러한 그 복을 받은 이제 자들로서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정 국가를 이루어다오라는 그러한 그 당부이자 또 경고이자 하여튼 축복인 그런 의미가 바로 신명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를 또 읽거나 또는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할 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신명기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모세의 축가, 증거의 노래, 이 증거의 노래가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노래는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 부분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임명을 하게 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증거의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증거의 노래를 지으라. 그 일반적으로 노래라는 것은 물론 즐거움, 흥을 돋구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런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 당시의 사상 교훈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담아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할 때 그것은 순간적인 뭐 감성만 일깨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시 그 잊어버렸던 그런 그 가르침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노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기 전에 이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또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조치를 취하신 거죠.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분명히 범죄하고 타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이전의 그 범죄 사실 또 너희들이 지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그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증언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증거의 노래는 정말 이스라엘의 구속 경륜을 이어가는 큰 도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배반했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노래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또 회개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라. 이런 취지에서 증거의 노래를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모세는 이 노래를 당일 완성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 가능한 것이고 이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에게 일단은 알려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파했고 다시 그 각 지파의 장로들 유사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급박한 또 상황이겠어요. 가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새롭게 되새기는 그러한 그 큰 역사가 모세 죽음 앞에 이 증거의 노래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는데, 이 증거의 노래 담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모세 평생의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증거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했던 자기가 이렇게 회고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망, 끝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백성들이 되어라. 개인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그 마음을 담고서 이제 증거의 노래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그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사실은
이 증거의 노래조차도 잊어먹음으로 범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시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근거해서 계속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 잊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증거의 노래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제 결국 이 증거의 노래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를 생각하고 아비의 어른들에게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모세 증거의 노래의 그 서론, 증거의 노래 자체는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일단은 서론적으로 신명기 31장에서 천지를 호출하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축복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경고조로 그동안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 대적하고 배신하고 죄를 크게 졌다. 그것을 이제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서론을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언약의 뜻을 받들어갈 수 있는가는 세 가지 방법이자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건 또 반복될 거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증거의 노래 중에서 이제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 옛날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기억입니다. 이것은 잊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이고 기억하라. 신명기에만 15번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많이 반복된 내용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11가지에 대해서 그 기억한 그 내용들을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일단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율법 잊어버리지 말라.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신앙생활이 안일해지지 않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약속 잊지 말라. 또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잊지 말라. 조심하면서 잊지 말라.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뭉뚱그려가 아니라 세심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래야만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그 속담 같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 땅에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강조하셨어요. 왜냐?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와 그 역사를 또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을 하더라도 어설피하지 말고 잘 기억하라. 근데 은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했던 일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평생에 항상 빠짐없이 기억하라. 그래서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 기억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이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뭘 기억하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옛날. 아 옛날이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모트 올람이라고 하는데 예모트 오람. 예모트 오람이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상당히 포괄적 의미로 그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 의미로 이제 말씀했습니다. 옛날 어디까지가 옛날인가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해해 보면 예모트와 오람으로 나누는데 예모트는 욤 날의 복수형이라 했습니다. 날 하루 오람 영원히 그 영원한 날 아주 오래된 그 시간 오래전 그래서 매우 긴 시간 그러니까 결국 과거이든 미래이든 간에 매우 오래된 그 긴 시간을 일단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 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근데 이 과거가 어느 정도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여기 영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된 고대 태고의 시대 성경을 말하면은 창세기의 역사까지를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기원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 구속사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 그 역사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잘 알 때 절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이 기억할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모트라는 말과 쉐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 말인데 예모트는 날의 복수이고요. 쉐노트는 해의 복수이다. 해라는 건 년이죠. 해년. 자 그런데 옛날에서 그 쉐노트 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을 그 많은 날들이라는 그런 그 예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로 이렇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중요한 강조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그 한 해의 세부적인 그러한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함축하는 시간들을 바로 예모트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쉐노트는 그거보다도 확장된 시간이니까 오히려 예모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세심하게 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서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역대의 연대. 옛날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다듬어 나가고 체계화된 그 부분을 우리는 역대의 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떤 그 옛날의 어떤 범위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본다면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언약의 선조들이 경험한 구원사에 관련된 시간, 체험된 시간들 그것을 역대의 연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도르바도르 세대와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계속 뭐합니까? 거듭되는 또 거기에 비해서 연대라는 것은 쉐노트 도르바도르 거듭된 세대의 연수들. 결국에는 이 역대 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그 과거 그 창세기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역대 연대로 이것이 한층
더욱더 이렇게 구체화될 때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난 그 전 역사를 깊이 생각해서 너희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대 연대는 옛날이라는 그런 긴 시간 속에서도 좀 더 이렇게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족보에 있다. 조상들의 연대,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 조상들의 연대는 그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이루신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것을 때때로는 이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또 그것이 이름이 나열이 되면서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또한 족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역대의 연대라는 말은 결국 무엇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냐면은 족보와 연결된 부분이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은 풀어보면 세대를 생각하라인데, 결국에는 성경의 세대를 기록한 족보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강조점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이 족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족보는 구속사, 언약 또는 족보,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조상들의 발자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제대로 알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뭐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 명령은 이제 2세대에게 말씀했던 부분이니까요. 2세대 애들이 이제 너희들이 성경을 깊이 그 연구하라, 족보를 잘 알아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할 때,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빈으로 분별하라 또는 관찰하라, 충분히 이해하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역사적 가치, 뜻, 올바로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고 구속사적으로 돌이켜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여기서 이제 물으라가 두 번 강조되면서 먼저 물으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히브리서 32장 7절 보게 되면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한 번만. 무슨 말씀이면 여기에는 이제 두 번이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 자, 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강조, 묻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간곡한, 이제 그 간곡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그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물으라. 히브리 말로는 샤알인데 이제 묻다, 질문하다 기본적인 의미와 좀 강력한 질문, 강력하게 물으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요청인 거죠. 너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알아야 되는데 뭐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 듣기 위해 구걸하고 애월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 물론 어른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너희들도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럼 오늘날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모는 가정교육, 신앙교육 중요성을 갖다가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못하고 또 알려주려고 해도 내용을 알지 못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고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가지 못할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범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중요성을 알고 일깨워야 되고, 자녀들은 그 행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만 될 때 비로소 신앙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묻냐? 아비에게 물어라 했습니다. 아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낳게 해주신 부모님, 또 부모님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이상의 선조, 조상, 창시자, 통치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비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죠. 어떤 그 역할이냐, 이 부모의 역할,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의 부모였고, 솔로몬에게 언약 신앙을 전수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가정이라는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제 자녀를 주셨으면은 그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계승할 존재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부모들이 역할을 해야만 교회가 든든하고 가정이 든든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든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죠. 둘째는 이 각 시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조상들도 아비의 입장이 있는 거죠. 언약의 선조, 대표적으로 아담, 또 언약 계승자로서 에녹,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인물일 때 이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 자체를 그 아비, 그 어른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아비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믿음의 선진들, 스승, 교사, 선생, 선지자들도 다 아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이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아버지라는 속에는 창조주, 구원자, 또 이스라엘을 약속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스라엘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라는 그런 그 말 속에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어른들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히브리 말로는 자켄입니다. 연장자, 늙은이, 또는 한 성읍의 지도자, 각 대표의 지도자. 단순히 나이만 드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셨지만은 성읍의 지도자로서, 또 지파의 대표자로서, 또 가문의 유력자로서, 결국에는 이것을 직분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라고 하죠. 오늘날 장로교, 또 교회마다 그 직분 대표자로서 장로를 세우는데, 본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하는 존재들 성경에서는 어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단순히 나이만을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 지혜, 삶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리고 덕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행정과 재판을 관할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지혜가 있는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러한 이러한 그 지도자들 또는 어른들에게 그 인정하고 묻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르호보암,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실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이루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장로는 성경에서 모략을 베푸는 자로 에스겔 7장 26절에서 기록됐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모세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돼 갖고 열왕 시대 또 각 시대 바벨론 유수 중과 그 바벨론 유수 중에도 또 포로 귀환 후에도 시대마다 이런 장로들이 그 뭔가 지혜를 줬던 것이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성경을 양육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자기들의 그 순서 때는 성전에서 봉사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약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어른으로, 어쨌든 성경에서 어른은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자들, 또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끝까지 보수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들, 또 이들이 그러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국가가 혼란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뭔가 그 위기를 극복했었던 그러한 모든 이 선각자들, 그런 어른들을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럼 오늘날 시대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마치 이렇게 꼰대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비하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젊은 애들 자체의 의견대로 따라가려는,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이렇듯 성경 말씀에 입각한 지혜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것이 올바른 그런 그 흐름이라고, 교육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할 대상은 아비와 어른들, 그 어린 그 자녀들이 그 물어야 될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옛날, 또 역대 연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역사가 바로 그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나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이렇게 6권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구속사가 무엇인가, 구속사의 뜻은 무엇인가. 일단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구속사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이제 하셨고, 그 언약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취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택하셔갖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그 백성으로 완성돼가는 모습들,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이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백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느냐? 이들 백성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구속 경륜이 역사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들이 그걸 믿고 또 증거함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역사에서 뭔가 이제 나타나냐면은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 족보, 언약 백성의 숱한 역사를 압축한 기록,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에서는 이름을 통해서 압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갖다가 우리가 펼쳐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거대한 구속사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족보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경을 알려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번 6권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의 족보,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가 이 대제사장의 족보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판이다. 과거의 역사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이 그래서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성도는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상고할 줄 알아야 된다. 상고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시간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미래를 설계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올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것이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 땅에 남기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나의 어떤 목표와 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처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잘 깨닫고 또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또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이면서도 또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에 이런 것을 깨닫는 우리 목회자님들 또 성도님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믿으면서 잘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 또 그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또 아비에게 묻고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표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계승되고 진행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